법칙이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정말 양자로 입양이 돼갖고 그 참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지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양치고 뭐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겠죠. 뭐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지대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지대, 그쪽으로 나간 것이 모세의 인생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편안한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지대가 만약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으로 임하시고 또 더 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또 열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5장에 계속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내용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에 보시면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드리고자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전에는 이 집을 제공하고 벽돌을 짓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너희들이 다 구해서 지어라. 그리고 그 일의 양도 감량시키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을 그렇게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도록. 요새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윤일병 사건, 군대에서 참 그런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잘 가서 진짜 사나이가 되고 와라. 조국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라의 그 신성한 의무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대했는데 입대한 지 12월 달에 입대했다 그래요. 한 4개월, 5개월 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사고사도 아니고 무슨 정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은 순국 그런 것도 아니고 안타깝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맞아 죽었어. 아니 얼마나 그 선임병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 이 그래픽하니까 사진이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 몸이 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군대에 가면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사회물을 뺀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게 군대 말이 나오니까 좀 좋지 않은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는데 굉장히 사람들을 딴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기합 주고 굴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군인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군인 정신이 투철하게 들어가면 좋지요. 근데 이렇게 또 엉뚱하게 사람이 죽는 또 군기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한 군대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사단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딴 생각 못하고 또 하나님 생각 못하고 신앙적으로 못 살게 세상 혼을 갖다가 거기다 다 쏟게 그렇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저는 미시간에 살 때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어떠한 경찰관 하시는 분이 미국에 와서 이제 시스템 비교하고 쭉 그 생활을 갖다가 이제 쓰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재미있는 지옥은 어디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은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지옥 같다는 거고, 미국은 너무 편하고 뭐 이렇게 여유롭고 한데 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인데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은 눈에 띄게 바쁘고요. 아니 뭐 유치원 학생도 바빠 죽겠다 그러잖아요. 눈에 띄게 바쁘고, 미국은 은근히 바쁘게 만듭니다. 이게 여유로우면서 삶에 이게 저기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미국 인생은 가불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2주 후 파산이라는 거예요. 2주 후 파산. 뭐냐면 이제 체크를 2주마다 받는데 그 체크가 안 들어오면 파산이라는 거예요. 2주 후 파산의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죠. 뭐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다 가불로 사는 거잖아요.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다 로운해서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번 그러한 시스템에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갚느라고, 정신없이 그걸 갚느라 굉장히 바쁜, 뭐 휴가고 뭐고 없어요. 뭐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게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데에서 이제 중국계 미국인을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당신은 뭐하러 미국에 왔냐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같으면은 자기는 한 70은 되신 것 같아요. 한 70년대, 60년대 미국이 이렇지 않았대요. 참 좋았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워낙 격차가 나니까 천국이었죠, 진짜. 그러나 지금은 뭐 의료보험에다가 주택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자기는 정말 할 수가 있다면 다른 나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뭐 기왕 왔는데 또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건 뭡니까? 잘못 왔다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다시 먹고 뭐 호주로 가든지 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단이 바쁘게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모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못하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미국에 살면서,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놓쳐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수렁에서 못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미국에 오신 이유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당시 한국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안식일도 잘 지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런데 한 이제 이민 역사 한 40년, 50년 지나가면서 보면은 두 가지 다 얻은 게 없는 게 많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다 잃어버리고요. 신앙은 한국에 있을 때 신앙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어려운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비관적인 말씀만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역경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기적적인 승리의 그 함성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당시에 있었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자, 역대하 그 20장에 보시면 이제 세 나라 연합군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0장 시작에 모압 자손과 암몬 그리고 몇 마온 사람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도록, 그렇게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도 이제 절벽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을 접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간구하고 전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4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tan야의 현손이요 예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자, 15절에 보시면 이 야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와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찬양대가 나갔습니다. 찬양대가 항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적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이런 커다란 벽, 절망이라는 벽, 참 넘기 힘든 역경이라는 벽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벽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자리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엔테베 작전이라고 있었죠. 1976년 6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있었던 인질 구출 작전의 가장 큰 성공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76년 6월 27일에 이스라엘의 그 로드라는 공항을 떠난 파리행 비행기가 중간에 그리스 아테네에 기착을 하고 이제 파리를 향하다가 납치당합니다. 이 아테네 공항은 당시에 보안이 굉장히 허술했대요. 그래서 뭐 금속 탐지기도 없고 이때 테러범들이 한 3명을 타갖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맨 처음에 그 리비아 벵가지에 들려서 급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 사람들이 우간다, 이디 아민이라고 기억하시죠? 이상한 독재자. 이 사람 키가 6feet, 뭐 한 4인가 그렇대요. 192cm. 굉장히 큰 사람인데 뭐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뭐 인육도 먹고 뭐 하여튼 굉장히 기이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그 나라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4,000km 떨어졌어요. 4,000km.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는 이스라엘에 구출을 못하는 그런 거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승객이 한 248명 되었는데요. 3분의 1이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승객 47명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1명을 풀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인질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투옥 중인 동료 53명을 풀어라. 아니면은 7월 2일을 기해서 다 인질을 살해하겠다. 이러한 사형 명령이 떨어져요.
인질은 에어프랑스 승무원 12명 포함해서 106명이 있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참 대단한 게 승무원들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장이 하는 말이 나는 끝까지 승객들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자원에서 남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나중에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도 한 명 있었더라고요. 국적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에 한국 사람 승객이 한 명이 이제 연루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이디 아민이 내가 중재를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믿었어요. 그러면 아민이 좀 잘하겠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민은 팔레스타인 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라빈 수상이 강력 회의를 소집을 하고 구출 작전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C-130이라는 수송기 3대가 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장갑차 이런 걸 다 이제 저기 실어서 그것도 4,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제 가고